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다시 펴니다. 5장 4절 한 절만.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15페이지입니다. 산상수훈 두 번째 내용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도 복 있는 자는 애통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원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이것이 이제 복이 있다, 감탄사죠. 복이 있는 자여, 네가 애통하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해가 좋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애통이 분명 세상의 애통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이라는 걸 일단 알 것이에요. 그죠? 세상은 애통하는 것이 자기 거죠. 자기 어떤 것이 없어질 때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떤 거,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떤 그 부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질 않아요. 세상은 자기가 자기 소유를 싸고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가 중심되어져서 소유, 이것이 점점 부해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줄어갈 때 애통해요, 세상은. 그래서 한강다리로 자주 간대요, 사람들이. 근데 자꾸 자기의 어떤 자아를 기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면 한강다리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읍으로 오세요. 여기는 빠져 죽을 데가 없어요. 여기 정주천이 물이 없어가지고. 발목도 안 차요. 요새 물이 말라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애통은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가지고 누리고 안식이 아닌 안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자기들의 어떠한 그 편리함을 위한 그 모든 어떠함들, 그런 것들이 쌓아지면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없어질 때 애통을 하다가 계시록 18장 15절에 거기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그러니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한테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이건 자기들에게 지금 화있다고 그래요. 그게 화래요. 어차피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화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했도다. 자, 하나님의 의가 없어 애통하던 사람들은 낙원에 이르는데 이 세상의 부와 자기의 의를 쌓는 가치로 여기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 모든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심판으로 한꺼번에 멸망당할 때 그때 통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내가 성공했다가 망하면 애통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주적으로 이 애통하는 그 사건을 지금 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애통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본문은 어떠한 애통이기에 위로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헬라어로 보니까 애통이라는 것이 펜테오인데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슬픔, 울음, 애도의 단어를 쓸 때 모두 쓰이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본문의 애통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애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서 산상수훈 앞에서 자기의 의가 없음을 보고 애통하는 것,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자기가 불쌍한 거죠. 여러분 자신이 불쌍해 본 적 있어요? 있구나. 그럼 오늘 마칠까? 자기가 불쌍해 본 거예요. 하나님 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이게 벌거벗은 자,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왜 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늘에서 만족하시는 그 의가 내게는 하나도 없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쓸 때는 구원받고 한참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던 중간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이루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이 자꾸 나온더라 말이야. 이게 거기서 그게 오라 권고하도다가 사실은 애통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성령을 인하여,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애통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얘기는 성막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면요, 회개하고 나서 성령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뭘 회개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 비춰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로 애통?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애통해요? 하늘의 의가 없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울어요? 안 울어요. 죽은 자가 뭘 울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그랬든지, 연구원은 그거겠죠. 그래서 야, 나는 진짜 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 안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체험상 보면, 우리의 애통을 보게 되면요, 저 같은 체험도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성막문을 들어온 거죠. 이제 구원받고 들어왔으니까 성막문을 딱 들어와 보니까 번제단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포로를 타는 게 막 보이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네. 그래서 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신학교 다닐 때요, 늘 항상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지하 성전에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를 1시간 하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 그때는 진짜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잘잘 흘러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저렇게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아니, 그 십자가 보고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 봐도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막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것도 도적질 해가면서 지잘났다고 막 해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의 말씀을 주님이 보이신 이때부터 내 속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로마서 7장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 혈기는, 어찌하여 이 욕심은, 어찌하여 이 내 자랑은, 어찌하여 이것은, 하나같이 입 벌리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도둑놈은 어찌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말씀으로 자꾸 끌어가면서, 말씀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울이 밝은 거예요. 그 밝은 거울에 이전에 안 보이던 내 얼굴의 잡티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또 애통해. 주여 어떻게. 이게 우리의 생활인 거예요. 참 잘한다고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엘림한다고 잘한다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 끝나고 돌아올 때는 기운이 처져요. 근데 그렇게 기운이 처질 땐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하고 기도를 해요. 와서 산으로 가요. 여기로 안 오면 산으로 가요. 가서 쭉 돌아보게 돼요. 그럼 주님이 이런 거 저런 거. 그럼 또 회개할 일이 또 있어. 그렇죠. 그렇구만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 일이에요. 일한 거?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한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해결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은요, 우리 의쌓기도 바빠요. 원래가 인생이.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그 큰 구렁은 겹쳐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이 구렁이 커서. 자기 의와 주님의 의 사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한다니까. 안 건너가고 갈 수도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구렁 사이에 놓여진 거예요. 하늘과 땅 궁창에 놓여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그 음부에서 낙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못 건너가요. 오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내가 스스로 부자인 걸 포기 안 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의가, 부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찔렀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애써 쌓아온 그 부인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 구렁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잡아 죽이고 싶어요. 이를 하나를 맞아가지고 흔들리면 주걱가지고 가서 5개를 잡아 흔들어 뽑아놔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 자아야. 내 부를 건드려? 내 재물을 건드려? 이거죠. 그게 우리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세포마디마다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서 울고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야. 그 사람이 위로받는데 우리 경험하잖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막 위로를 주는지 눈물 없이는 그 위로를 못 받아. 말로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위로가. 때로는 두려울 때도, 때로는 불안할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 그 자신의 모습이 불쌍해서 울 때도 주님이 위로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그런 걸 원해. 내가 하늘에서 원하는 건 그거야. 내가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저 잘났다 그러는 사람들 말고, 자기 자리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그 애통, 펜테오. 그래서 그 애통은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 쓰인 슬픔이 애통으로 번역된 펜테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예요. 그래서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16절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신 그 의가 내게 없음을 가지고 애통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한번 보면, 여러분, 주님을 빼앗기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한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때 여러분 같이 있었잖아요. 모닥불 쬐고. 네. 베드로가 스스로 의가 뭐였었냐면요, 주여, 제가 있는 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게 너야, 베드로야. 너 자랑하지 마. 이게 너야. 주님 앞에 엄청 섭섭한 거예요. 베드로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주님을 쫓아서 내 의를 세워서 내가 저분을 보호하고 내가 한번 자랑거리 한번 삼아야지 라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현장에 갔더니 철그덕 로마 군병들이 찾아옵니다. 무서울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베드로 속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한 말이 있지. 그 자존심이 또 자기야.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 그거 여러분 엄청 큰 배짱이에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거. 그때 대제사장의 권세가 뭔지 아시죠? 로마랑 결탁된 대제사장의 권세가 자기 생명 걸어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배짱 있는 사람이요. 이 뱃사람이라 그런지.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진짜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의를 쌓아서 자랑하고 싶었던 그 배짱은, 그 의는 마일고에 귀짜는 데서 끝이에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예수님이 잡혔어요. 여러분 61절 6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주님 앞에 들은 말씀도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디베라 초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때 중간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있을 때 거기 요한복음 6장에는 기록 안 하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주님이 안배하신 그 환경 속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나니까 아주 춥게 생긴 거예요. 바다는 세상이고 세상에는 뭐 자잘한 파도든 큰 파도든 항상 이러니까 우리의 문제지요. 그죠? 여기에서 바로 뭐냐? 이 세상은 그 바다에서
고난을 통해서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을 불러서 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춥게 생겼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네. 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막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안심시켰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 주의 음성, 듣던 음성이 들려오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응답이 왔어요. 기도하니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한번 손 좀 들어봐. 진짜 그 험한 바다에서 밤에 바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안다 주님이다가 뛰어내릴 사람, 그분은 지금 가도 돼. 에? 여기서부터 뛰내려봐. 근데 막 가다가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의심을 하고 두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였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였어요. 거기까지 뛰어가는 것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위협이 왔어요. 그때 의심하는 순간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주님이 아시고 손을 내밀어 한번 쿠사리 먹을 망정 살아나야 되잖아. 일단 살고 봐야지.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그 말도 자존심 상했을 거야. 끝까지 걸어갈 걸.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베드로가 거기 빠져있어 그렇게 할 때 주여 구원하소서 할 때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일으켜서 그와 같이 무리를 걸어서 주님하고 함께 있어야 이 세상 바다를 위에를 걸어가는 홍수 위에 좌장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풀무 속에서 함께 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바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예요. 그분하고 연합되어야 되죠. 그분이 있을 때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배짱 부리고 그러다가 거기서 딱 걸려 들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갖고 나 같아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이 죄 용서해 줬으니 다시는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내 입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자꾸 빠지는 거야. 그때 주님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육신덩어리 춥다고 그 모닥불에 자비를 구하며 고기 쪼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와서 너도 그 당이지, 이 한마디에 질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신 거죠. 그리고 잡혀가시고 고생하시면서도 베드로를 봤어요. 거기서는 거리가 있죠. 말이 안 들려요. 사람은요, 때로는 입으로 연 말보다 그냥 바라보는 눈빛이 더 많은 말을 한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 그 순간에 눈빛으로. 그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주님이 뻔히 쳐다보고 계시니까 무언의 말이 많잖아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여 울었더라. 펜테오. 슬픈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는 장면이죠. 주님이 떨어지면 울어.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고하는데, 이 일을 고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항상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때로는 주님이 옆에서도 일하시고 앞에서도 일하시고 좌우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때로는 낙심되고 죄악에 빠지고 내가 넘어질 때는 앞에서 일하셔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에서 일하셔도 안 보이고 나 홀로 세상에 덩그러있는 놓여진 사람처럼 있을 때 외로워요. 그때 애통이 나와요. 그 애통의 눈물은 내 이 소경된 눈을 씻겨버립니다. 주님이 계신 게 보여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그들이 주님이 옆에 따라가면서 말씀하시는데도 몰라요.
소경됐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주님이 안 보여서 우리 주님 어디 갔냐고. 아가서가 기억납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막 찾으면서 신랑을 찾고, 신랑은 누구를 찾고? 신부를 찾고. 이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신랑, 내 앞에 그 의이신 머리이신 그분이 잠시라도 내 안에 없는 것 같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식어질 때, 은혜가 식어질 때 다 싫잖아. 나는 그렇더라고 진짜. 우리 안 그래요? 아니 진짜 내가 막 내 안에 그렇게 곤고함이 있고 막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새끼들도 생각도 안 나고 마누라 있는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진짜 무조건 죽겠어. 힘들어. 다 좋은 게 세상에 하나도 없어. 이따 저녁 식사하러 갔다 일리지 마라 또. 그래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우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도야. 그냥 그래. 그냥 주여만 나와. 이게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요? 그 애통이 우리들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애통하는 자,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데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다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럴 때 바로 뭐냐? 주님이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할 자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한번 2장 펴보세요. 이 천국복음 이야기 하기 전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죠. 자,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17절부터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을 쭉 해서 풀어보면 여러분 뭐요? 지금 이 라헬에겐 두 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민족이 지금 다 지금 잡혀간 거야.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다 잡혀간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걸로 지금 여기에 비유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이 울고 지금 있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아 정말 슬프다는 거죠. 왜? 자식 잃은 부모거든요. 자식 잃은 엄마예요. 여러분 자식 잃은 엄마에게 위로될 게 뭐 있어요? 뭐가 위로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엄마는 위로는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자식들 이젠 살아 돌아오기 전에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가서 그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 자식들이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게 바로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이런 애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이건 엄청난 위로죠. 하나님 앞에 위로고. 깨달아지십니까? 그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애통에 위로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자식이 집 나가서 엉뚱한 데 잡혀 있어. 그 아버지에게 위로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자식 돌아오는 거 외에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애통함을, 아버지의 눈물을 누가, 예수님의 눈물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돌아오기 전에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것이만이 예미의 위로가 되겠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로는 주님이 나를 떠나면 주님이 나의 의인데 주님이 이스라엘의 의인데
그 의가 내 눈앞에서 없어질 때, 내 속에서 없어질 때, 이것이 애통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여기 쭉 나오잖아요. 잠시만 주님이 내 앞에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우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때 혼인집 그 손님들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울 수 있냐? 신랑이 있는데 왜 울어? 잔치가 있는데 왜 울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애통하고 금식할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여기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잡혀가시는 자.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위로하세요. 너희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바로 뭐냐? 내가 조금 후엔 갔다가 조금 후에는 다시 온다. 이 제자들이 모르니까 수근수근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서 제자들 눈앞에는 잠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나타나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딱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셔요. 은밀하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라 해라.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께로 간다 하라. 그리고 갔다 와서 제자들에게는 옆구리 손까지 넣으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첫 열매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거야. 너희가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먹으라는 거죠. 이제 실제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먹을 만한 양식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양식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니 아버지는 애통이 바뀌어 아버지도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으니 내 안에 들어오니 그때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주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떠났을 때는 애통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데도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아. 자기가 지금 애굽으로 쫓겨나 있고 바벨론으로 쫓겨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돼서 내 심령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다는 거야.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은 잠시라도 신랑이신 그분 솔로몬 그가 내 앞에 없을 때 안 보일 때 정신 못 차리는 여자들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미친 여자가 되자.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여자잖아 우리가. 주님에게 미친 여자가 돼야 돼. 설 미쳐가지고 자꾸 뒷문으로 나가서 그냥 이상한 남자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의 애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주님이 고개를 돌리세요. 신랑을 잃어버려요. 한번 시편 51편은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시편 51편 잠깐만 볼까요? 거기 있네. 한번 그 9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뭐하는 자?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시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는 다윗이 아주 정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한 역사예요. 왜 애통했겠어요? 다윗이 자기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역사죠.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도 자기를 만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알까 싶어 숨긴 거죠. 숨겼는데 밧세바네 집에서 기별이 왔어요. 저 애기 가졌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제 너 집에 가 자라. 왜? 속이려고. 내가 자서 내 애기를 가진 게 아니라
나가 있는 우리아가 들어와서 거기서 동침해가지고 부부가 그래서 우리아의 자식을 낳았어 라고 요렇게 포장하고 속이려고 얼마나 이것이 간교하고 간사스럽습니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그런 은밀한 죄를 딱 지어놓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 오늘 집에 가 자라. 근데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워서 내 군병들이 여기 다 있는 내가 어찌 내가 편안하게 집에 가 자리요. 그 안 들어갔어.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어 신한테. 우리아가 집에 가 잤냐? 안 갔어요. 그냥 부하들하고 속여서 잤어요. 다시 불러서 야 집에 가 자. 안 갔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뭐였어요? 저를 전장에 선두에 내보내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싹 덮으려고 이게 다윗의 심령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누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그것도 비유를 쫙 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더니 그때 자기의 죄악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한 내용이 요 시편입니다. 요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범죄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죄악을 진 나를 인정하고 통회할 때 그 애통이 바로 이 애통이에요. 주님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제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성신을 여러분에게서 거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주의 종들의 가장 애통은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더 알고 못 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나에게서 멀어짐도 내가 느낀단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듯이 그 영이 내게 들어온 때부터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애통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애통이 바로 뭐냐면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결론 집시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첫째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에 대한 애통.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서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벌거벗음과 의가 없음을 주님 앞에 애통하면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것은 생명과 성령의 생명수로 위로해 주세요. 흡족하게 위로해 주세요. 아멘. 그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애통이 변화에 뭐가 되리라 그랬어요? 기쁨이 되리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내게 와서 나에게 뭔가 흘려주는 게 그게 통치예요. 그분의 생명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내적으로 흘려받는 주님의 통치예요. 생수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평강의 강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위로가 되고 그분과 연결지어져서 그분과 하나 된 증상이죠. 그렇게 될 때 또 애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애통은 여러분의 애통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35절 한번 거기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도 보면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설명해 놨는데 17페이지 맨 위에 시작. 주님이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불쌍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 사망 앞에서 육신의 정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사망당하여 수위에 쌓여서 무덤에 나흘이나 있어 냄새나는 그 자리가 뭐야? 너희 자리야. 그런데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죽음에서 나오게 할 자가 나야. 내가 살릴 것이야.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란다. 내가 없으면 너희도 방법이 없어. 믿으면 너희도 영광을 볼 거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왔고 다 이렇게 와서 애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죠? 일부러 죽을 때 기다리느라고 지체하시면서 그 표적을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서 통보하시고 우셨어요. 그 우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우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정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너희 자리가 지금 그 자리야. 나사로가 지금 죽어 썩어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자리가 지금 너희 자리야.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울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울으라고. 지금 네 자리가 그 자리야. 주님이 우신 거예요. 믿음 없음을 보고도 우신 거지만 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우리에게 올 때 저 밖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눈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애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애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통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보면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거기 있죠.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처음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고 실제가 이렇게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이것들은 바로 주님의 큰 위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주님이 이 세대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초림 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자,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율법을 지켰는데 왜 우리한테 죄인이라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붙들은 그 의, 자기를 위해 쌓아온 그 의가 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절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깨달았다면 침례를 받았을 거예요. 왜? 침례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벗는 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세례거든요. 이젠 세상 애굽은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다른 데로 돌아오지 않냐고 홍해를 건너온 것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십자가 침례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요.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산상수훈이 그때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초림하고 오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집회 때 항상 있고 예수님은 그걸 상대적으로 세리와 죄인, 그죠? 이 사람들과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거 항상 대조되어 있어요. 이때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계명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산상수훈, 그죠? 그런데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공부 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 내 이름 뭡니까? 쇰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판, 명성, 영광.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망령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쇠부라는 이 말이 뭐냐? 헛됨, 무가치, 거짓. 쇼아라는 데서 유래한 말인데 파괴, 붕괴, 황폐란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 의를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그 의를 자랑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의, 내 의는 어디 갔니? 내가 할 일은 뭐야? 너희 의 갖고 지금 천국 가려고 한다면, 너희 의 가지고 지금 지옥에서 지금 너희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의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얻을 이름의 평판, 명성,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 말은 자기 의를 갖고 주장하고 자기 의로 부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여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망령되게, 그분의 평판을 깨부시는 거예요. 황폐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제3계명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발전시키고 내 가치를 자꾸 얻으려 하고 이러는 만큼 그만큼 주님의 영광은 깔아문대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앞에서 의가 없다고 하는 가난하게 되어진 자에게 의가 되시고 하늘로 부욕해 하셔서 온전히 내가 죄를 해결하고 온전히 내가 다 담당하고 온전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살려서 내가 온전히 영광 받길 바래. 그래야 내 이름의 영광, 내 명성과 평판이 존귀하게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내 이름을 지금 망령되게 하고 있어. 내 명성, 영광, 평판을 지금 황폐케 만들어버리고 깨버리고 있어. 너희 의를 주장하는 만큼 내 명성이 깔아문대질 거다. 깨달아지세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의가 살아나는 만큼 주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애통할 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애통이 오늘 두 번째 계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